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아덴에서부터 혼자였습니다. 이 혼자라는 현실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아, 나 혼자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 혼자네. 어딘가에 소속되고 어딘가에서 함께 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 나는 혼자라는 그 느낌,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다른 사람들 보면 다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나만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우울감, 또 그 떨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혼자라는 그 현실이 굉장히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혼자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아파봐요. 뭐 누가 대신 그거 이익을 보존해 줍니까? 그냥 제로인 거죠. 유급휴가라고 해도 여유 있는 회사나 유급휴가지. 저도 아시아나항공 섬기고 있지만 지금 다 무급으로 쉬고 있어요. 월급 안 받고. 그리고 받는 월급도 지금 30%, 40% 삭감해서 준다고 해요. 소속돼 있어도 또 혼자 사업을 해도 혼자 겪어내야 될 이 어려운 힘든 이 압박감이라는 있는 것이죠. 바울은 또 고린도에서 일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일을 했어요.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 큰 고린도란 도시에 바울이 도착해서 그렇게 일하면서 전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란 도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도시에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고린도란 도시는 굉장히 그 지역의 중심 도시였어요. 바닷길하고 육지가 만나는 아주 굉장히 상업 중심지.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그랬을 때는 세 번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BC 146년 워낙 그 지역에서 유명한 동네다 보니까 로마하고 대항을 했어요. 그리스 지역을 연합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로마가 가만히 있습니까? 고린도를 가지고 황폐화시켜버렸어요. BC 146년. 그러다가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BC 44년에 이 도시를 재건을 합니다. 로마의 속주로 삼아가지고 이 지역을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의 명성이 다 그대로 금방 회복이 되는 거죠. 왜요? 너무 지리적으로 좋은 동네니까. 거기다가 BC 27년에 아가야 지역의 로마 행정 중심지가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BC 50년에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주변에 100년 된 건물이 없었어요. 왜요? 황폐화됐다가 다시 100년 만에 우악 일어난 도시다 보니까 어때요? 야, 우리는 기적을 이룬 도시야. 우린 다 무너졌어도 다 일으킨 민족이야. 그런 뭐가 있겠어요? 교만함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거만함들이 있는 거죠. 그런 도시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 도시는 교만과 음란함, 부도덕함이 꽉 차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동네는 아프로디테라는 비너스 신전이 있었는데 여자 노예 한 1000명이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창녀 역할을 했어요. 그만큼 이 동네가
음란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고린티아조마이 그러면 음란하게 행하다라는 표현이 될 정도로 고린도적이다, 음란하다.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바울이 지금 전하고 다니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도시의 교만과 부도덕함, 음란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갈급함에서 오는 이 거대 도시 속에서 느끼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떠는 이런 환경.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떤 결심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떠는 이 도시 속의 교만함과 부도덕 음란 속에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을 알고 사역을 하겠다. 우리는 도시화가 되고 점점 문화가 발전하는 것 같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성경이 세상을 보는 시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승리만이 그 짐승 같은 올라탄 바벨론 같은 음녀 이 세상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심히 떨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보면 힘듦을 기회로 삼으세요. 힘들고 바닥을 칠 때 그걸 기회로 삼으셔가지고 오늘 3절에 한번 보세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일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혼자서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나는 약하고 두렵고 힘든데 그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한단 말이죠. 힘듦을 기회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왜요? 넘어지면 그 넘어진 걸 기회로 삼아서 일으켜 주신다.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는 텐트 메이커, 천막을 같이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직업,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바울이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놓을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 목숨 대신해서 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 한 명이라도 있으세요? 내 대신. 바울은 그 부부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바로 힘든 상황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저도 큰 교회에서 부목사하고 뭐 앞에서 막 두드러지게 일할 때 그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뭐 서로 만나자 그러고 그런데요. 다 그만두고 연락 다 끊깁니다. 그래서 힘들 때 연락 오는 사람, 힘들 때 만나게 해주는 사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슬라 같은 사람. 그래서 제가 이 청라 3일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까지 제가 제일 힘들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이 섬겨주셔서 제가 이렇게 은혜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이렇게 함께하는 사역을 통해서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해서 광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가 나오고 있죠. 항상 하나님의 만남에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또 마게도냐에서 선물 보따리를 들고 나타납니다. 오늘 5절을 잘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후원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일할 시간에 말씀에 붙잡혀 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5절을 해석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힘듦을 기회로 삼으세요. 우리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출애굽 한 달이 됐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잘 알잖아요. 원망.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하고 아론한테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요. 출애굽 한 달 됐을 때 그 원망을 교육의 기회를 삼으세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만나를 모으는 일주일간의 훈련을 시키세요. 어때요? 원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교육의 기회를 삼으셔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훈련을 시키고 6째 날은 갑절로 거두게 하시고 7째 날은 그 갑절로 거둔 걸로 먹게 하시고 첫째부터 5째 날은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두는 자나 똑같다 그러고 내일 먹으려고 더 거뒀더니 다 썩고 근데 6째 날은 2배를 거뒀는데 안 썩고 어때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대요. 원망하고 완전 바닥이고 배고프고 지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두라. 이같이 하여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배부를 때는요 훈련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배부를 때는 훈련이 안 됩니다. 다 일 잘 풀리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고 막 쌓이고 그럴 때는 절대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막 입에서 막 원망 불평 막 툭툭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훈련할 기회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시험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환경을 바꿉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마음만 다잡아먹으면 되지.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 하지만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 환경을 바꿉니다. 자,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계속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옮긴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가나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그 회당에서 계속 비방하고 대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개인 집으로 옮겨요. 그게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집으로 환경을 바꿉니다. 이거는 바울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환경을 바꿀 때는요,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은 내가 바꾸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갈리오라는 사람의 재판장, 그 재판의 결과입니다. 그건 바울이 바꿀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꿀 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회당에서 개인집으로 전도의 장소를 바꾸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결정 이유를 6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그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심각하네 상황이.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떤 극적인 동작을 보여주는데 옷을 털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전도하러 다닐 때 어떤 동네에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발에서 흙을 털어버려라 그래요. 옷을 털어버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깨끗하다.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과는 관계 단절이다. 나에게 책임 없고 모든 것을 거절하고 거부한 너희들 책임이다라는 정확한 바울의 판단, 결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는 거 같죠? 아니에요. 단호할 때는 복음의 영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단호하셔요. 난 너희들과 관계하지 않아. 신천지에 대해서 교회는 단호하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랬더니 이러한 바울의 결정이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8절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꿔야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관계를 끊어야 할 게 뭔가, 그리고 새롭게 도전해야 될 게 뭔가, 어느 시점에 내가 환경을 바꿔서 지금 나를 심각하게 만드는 이 환경을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가 단호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의 복음 전도하려고 발버둥 치는 이 노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실라, 디모데, 디도, 유스도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신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그게 9절하고 10절입니다. 하나님은 9절과 10절에 보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아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오늘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약하고 심히 떨고 두려워하는 바울을 아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대적하고 비방하는 거 절대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리고 이 고린도란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바울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결정이 바울의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믿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게 하려고 고린도 사역에 있어서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결정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또 결과가 나타나죠.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의 환경을 이제 바꾸십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인데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됐을 때, 그러니까 새로 부임하고 오니까 기회를 잡은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공격을 받으니까 재판석에서 자기를 변론하려고 입을 열었다. 14절에. 근데 갑자기 갈리오가 이 재판은 끝났다. 15절에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너희들이 재판장에 바울을 끌고 왔는데 이건 우리의 임무가 아니다. 유대법의 내부 일이니까 너희들끼리 유대인과 기독교인들끼리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려요. 만약에 여기서 이 갈리오가 불리한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선교에 굉장히 어려움이 닥칩니다. 왜요? 지방 로마 행정관이 어떤 판결을 내리면 판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갈리오가 기독교에게 굉장히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갈리오란 이 총독이 이 고린도에서 거의 1년밖에 총독을 안 해요. 재임 기간이.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비문에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1년 있는 그 사이에 이런 판결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이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AD 50년쯤에 고린도에 도착했지만 AD 64년쯤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회를 박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전까지 이 갈리오의 판결이 유효한 거예요. 거의 64년, 10몇 년을 그 로마 전 지역에 복음이 합법적으로 전해져도 행정적으로 어떤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법적인 판결을 통해서. 이 판결이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오늘 1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당장 소수대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냥 법정에서 때리는 거예요. 바울을 손댈 수 없으니까 괜히 소수대라는 사람을 붙잡고 때리는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는 상관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얼마나 바울을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판결에 대한 분노를 17절에 느낄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의 환경을 바꿔서 바울을 누구도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환경, 그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힘듦을 기회로 삼으셔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줄 수 있으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